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 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종려주일 특별히 저희가 2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대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원래 제가 맨날 이면우 회장님이랑 가끔 예은이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팀장님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번 대화 설교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좀 어색하고 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DY에서 해보고 있고 우리 대화 설교 한 몇 번째 했죠? 한 4번째 정도 지금 대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함께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모르시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번에 일어나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기립하시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시고 앞에 있으신 무선 마이크들로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제가 혼자 설교하면 노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저는. 근데 또 팀 모임을 저도 같이 못하니까 여기서 라이브로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들을 계속 괴롭히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팀장님들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대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먼저 이제 회장님이 본이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리의 하나님이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간략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유겸이는 또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봉독 분명히 저랑 교독했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요약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네, 우리 유겸 팀장님의 말씀 요약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과거의 예언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당나귀를 준비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당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이제 하시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유겸 팀장님. 유겸 팀장님 팀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요약을 해주십니까? 매주 해주십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칭찬의 박수. 훌륭합니다. 네. 아마 다른 팀장님들도 이 정도 이상으로 또 이렇게 요약 잘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려주일 키 단어들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일단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옷을 벗어서 환영했고 그랬던 그 그림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속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흐름을 깨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숨겨진 상징이나 아니면 히스토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질문들을 다 드렸거든요, 팀장님들한테. 그래서 어떤 팀장님은 아마 준비를 막 해오신 팀장님도 있으실 거고 어떤 팀장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던져볼 테니까 한번 같이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전공하셨었던 우리 류재우 팀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우리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왜 이렇게 커?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게 지금 뭔 뜻인가를 지금 이해를 예수님이 못해갖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예, 그러죠. 근데 뭔가 입성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맞이도 하고 그러죠. 또 뭔가 나귀에도 탔다고 하고 옷도 흔들었다고 하고 깔았다고 하고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게 뭐길래 그들한테?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짝 이야기를 하면은 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학도로서. 이제 나귀나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는 개선식이나 왕이 계승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즉 정치적 독립운동가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그 말뜻이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그런 구원자, 독립운동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환영식을 연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에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렇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누구의 압제를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본의 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요? 맞죠? 로마의 이제 압제. 마이크는 항상 켜놓으세요. 끄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일제강점기 때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그때 막 그래서 말도 일본만 써야 되지 뭐 다 막 돈도 제대로 못 쓰지 막 그렇게 우리의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이제 압제 가운데 있어서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를 열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왕 즉위할 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천이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왕 즉위할 때 나귀를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겸손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왕이 올 때 나귀를 타고 왔다. 근데 아까 이제 저기 영상에서도 그렇고 겸손한 모습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종려주일에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엄청 큰 나귀가 아닌 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점에서 좀 그런 겸손의 표현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큰 나귀를 타고 왔다면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 일단 말씀에서는 그 작은 나귀를 데려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큰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해도 네. 그 나름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표현에서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중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나 의견을 좀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무선 마이크가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없으시면 아마 이천이가 무선 마이크를 갖다 줄 겁니다. 그렇죠? 네. 말씀 손을 들어서 편하게 얘기해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막 겸손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션들 작년에 겸손의 왕 인스트루멘탈 특송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나귀를 탄 것이 겸손의 왕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왕이 타고 오는 거를 타고 왔으니까 아무리 작은 노새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게 겸손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뭔가 저자세로 이렇게 가서 좀 뭔가 환영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겸손의 자세라고 우리가 말하곤 하지만
오늘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그런 겸손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4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자가 누구인가요? 아시는 분? 스가랴입니다. 그렇죠. 스가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겸손해서 당나귀를 타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몇 절에 나와 있죠? 바로 지금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걸 느꼈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린 나귀를 타든 큰 나귀를 타든 만약에 말씀에 큰 나귀를 타고 우렁차게 나팔 불면서 뭐 입성해라 라고 말씀을 되어 있어.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 큰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서는 큰 나귀 타면 겸손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 어렵나요 혹시 지금? 이해되시죠? 네, 반응들이 없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충청도 특이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얘기, 말씀 얘기했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얘기. 이제 우리랑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당시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원했을까? 예은이 눈 피하는. 예은이 마이크 주세요. 눈을 싹 피하네. 자,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 뭔가 아까 이제 누구야? 재우가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모습을 기대를 했을까?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 뭔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큰 이제 일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화려하게 약간 등장을 원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박수. 우리 예은이가 참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 잘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대로 오시는 모습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예언대로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오히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제 추리예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율법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사실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살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질문을 해보게. 혹시 이 시점에서 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런 것 같다. 좀 여기에 덧붙이고 싶거나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좋습니다. 이게 원래 너무 더워가지고 좀 조명 때문에 더워가지고 옷을 벗을게요. 오늘 질문. 네, 우리 유겸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예언을 하셨을 때 왜 네. 어린 나귀였을까요? 왜 어렸어야 됐죠? 어린 나귀.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린 나귀를 예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때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은 알겠는데 왜 어린 나귀인지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린 나귀. 순수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더 비슷한 생각. 또. 어린 나귀. 순수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더불어서 아까 이제 잠깐 나귀의 새끼에 대한 얘기를 이천이가 했는데, 사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게 고대 왕의 즉위식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끼를 타면 되게 겸손한 것 같고 낮은 저자세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왕의 즉위식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일 수도 있죠. 우리는 뭔가 작은 것 타면 좀 별로고, 차도 그렇듯이 경차 타면 뭔가 없어 보이고, 저도 경차지만 뭔가 롤스로이스 타면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 그런 우리의 좀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약간의 문화적인 이해가 말씀을 읽을 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더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쉬운 질문을 이번에는 회중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네. 편하게 손을 들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 구원하려고. 좋습니다. 지수, 왜 오셨을까? 구원하려고. 따라가기. 자, 다형, 왜 오셨을까? 네? 죽으려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죽으려고 오셨죠?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려고 오셨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들도 결국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나무에 달렸던 뱀의 모습,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 디테일들이 예표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이거든요.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들의 그 디테일들이 얘기하면 끝도 없이 엄청 많은데,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이 제일 주되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예린이의 죄는 뭐야? 아는 거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며. 우리 죄가 뭐가 있지? 선악과. 네. 우리 죄 아니잖아, 그거. 원죄, 옛날 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목 회장님 얘기해 주시죠.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약간 순환 논리 같네. 그게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셨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대화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다가 어디에 들렀어요? 1절에. 자, 먼저 찾은 사람 빨리 얘기해 주세요. 1절. 어디에 들렀죠? 벳박에. 네, 이름도 생소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1절 보시면, 1절 띄워주시면, 네,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귀 갖고 와, 나귀 데려와. 네, 당나귀 풀어서 데려와. 도둑질 아니야, 그러면? 날강도잖아. 근데 이제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날강도 같아야 정상입니다. 말씀 읽을 때. 그쵸? 아니, 봐봐.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날강도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대목이 차가 BMW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MW인데 차 키 좀 갖고 와봐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날강도지. 내가 날강도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날강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신성 모독이잖아. 날강도라고 하면.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사실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설교할 때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 같이 짊어지는 것 같아서 나만 힘들었지 이제 같이 힘들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같이 짐을 지는 느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다 가능합니까? 모든 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거는 우리가 볼 땐 날강도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혹은 신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지금 논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날강도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연이한테 소연아, 카페 지분 좀 오늘 바로 도장 찍어서 나한테 좀 다오. 예수님 말씀하셨어.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소연 팀장님. 권리금? 권리금. 예수님한테 권리금은 주셔야 됩니다. 네. 소연 어떻게 할 겁니까? 소연이의 선택은 yes or no?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본문을 봅시다.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내어준대, 즉시. 네. 즉시 내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필요하신 걸 어떤 걸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좀 이따가 팀 모임을 할 거잖아요. 팀 모임에서 이것들을 자세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로 쭉 갑시다. 이제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으로. 로마 황제는 당시에 어땠나요? 우리 역사학도이신 제우. 그 전쟁이나 아니면 국가 통치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배경이 있었는지 로마의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짝 TMI를 하자면은 이때 당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넘어가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정의 형태에서 이제 황제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 아래 태양 하나,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그 아우구스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왕이 나왔다. 아, 이거 거석이다. 반역죄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주일이 좀 종려 주일의 개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네, 좋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간 그러한 통치, 그러니까 황제의 중심의 그런 정치가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성하는 모습이 아까 우리 이천이랑 얘기했을 때 들어보니까 황제의 모습과 닮았다고 했어요. 즉위식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거랑.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저도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이게 나귀 새끼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현우도 덮고 뭐 이렇게 다 덮은 거야. 여기다가 다 덮고 이제 나귀 좀 무거웠을 것 같아. 덮고 네 덮으세요. 자 그리고 종려 나뭇가지는 당시에 이제 흔했던 나무인데 그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들면서 이제 아까 영상도 잠깐 나왔지만 막 환영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 제정으로 바뀌었던 그 황제 그리고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황제는 진짜 그냥 야, 얘 죽여.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부려야지. 그냥 죽였습니다. 그냥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성하기 직전까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새 계명하면서 나왔지만 굉장히 평화적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겸손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제 아들 이름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이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군림과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혁 팀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황제 때문에 엄청 두려웠잖아요. 최근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태혁 팀장님. 두려운 거? 네, 내 쫄리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은 거.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운 거. 두려운 거. 네. 너무 두려워서 고민이 되시는. 네. 우리 회장님 어떠세요? 회장님 두려운 거 뭐 있으세요? 고민 더 해보세요. 네. 두려운 거요? 최근에 가장 두려운 거. 무겁고 두렵고. 두려운 게 잘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저한테 뭔가 좀 약점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최근에 생겼다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 모두한테는 아마 잘 마음을 살펴보면 뭔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뭔가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원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나왔어요? 뭐 늘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실제로는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도 저는 배웠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견뎌냈을 때 오는 상급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기반해서 두려움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두려운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 왜 자꾸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나? 뭐 제가 배웠던 교육자분들도 한비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뭐 적이야. 알지도 못하시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를 의존해라. 예수님께 의지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두려워했던, 네가 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에게 지어지면 예수님에게는 그 짐이 가벼우니까.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제 예언자가 말했던 그분이 오신다. 이제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분한테 한번 좀 맡겨보자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환영했던 회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지 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고 종려가지고 흔들었던 그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욕했어요. 왜 욕했어요? 사기꾼. 구원자잖아. 예언 성취한 사람이잖아. 내 니즈에 맞는 사람이었잖아, 당신. 적어도 로마 황제처럼 우리 위에 군림해서 새 나라 지어줬어야 되잖아. 근데 왜 사기치고 그냥 이렇게 죽냐? 이거 봐. 이 사람도 또 사기꾼 중 하나였어. 라고 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들에게 되게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니즈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자, 우리 예진아, 최근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심지어 예진이는 집을 천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냐? 예수 믿으려고. 원래 어디 살았지? 용인이요. 네. 근데 예진이한테도 니즈가 있었을 것 같아. 예진이의 니즈를 채워주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진이한테 있었을 것 같아. 그거 좀 나눠줄 수 있어? 너가 원하는 예수님상. 저는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예수님을 버리고 맨날 주일마다 술 마시러 다녔는데 너무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다른 주님을 마시면서. 네, 다른 주님을 모시고 마시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천안에 올 때마다 여기 왔는데 좀 이제 숨이 트이고 스미트이고. 너무 재밌고 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이거다. 이거다. 내 희망이다. 이건 것 같다. 이건 것 같다 싶어서. 좋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우리 예진이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나지 않고 더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렸던 모습과 달라진, 조금 다르거나 깨거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네. 여기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 새 계명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네. 전 그걸 너무 못 지키겠어가지고 그게 어. 힘들었어요, 처음에. 스스로에게 네. 약간 좋습니다. 그럼 혹시 스스로 말고 타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적은 없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많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DY의 모습이 잘 안 될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저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다 세금으로 다 뜯기고 하고 싶은 자유가 억제당하고 마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압박받는 것처럼, 혹은 시간이 없어서 압박받는 것처럼, 혹은 사회 구조나 법 때문에 압박받는 것처럼 뭔가 그 압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욕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저는 시간이 우리가 많이 흘러가지고 더 많은 깊은 얘기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게 많지만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질문들을 우리가 꼭 던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밥을 주잖아요. 열심히 저 혼자 고민해가지고 우리 영광이가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
예은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될까? 막 고민을 제가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져서 밥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뻥 안 치고 90% 이상은 5년, 10년 안에 다 떠나요. 여러분의 살 길로 떠나요. 그때는 저도 없고 또 다른 엄마가 왔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밥 지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텍스트는 영원하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약속, 그 말씀 이런 것들은 영원한데 그것을 생쌀로 먹느냐 밥으로 먹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 설교를 비롯한 팀 모임이나 우리의 모든 말씀 나눔들은 다 우리가 밥을 먹는 법을 배워가는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대답에 참여해 주시고 계속 밥 짓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밥도 태워 먹고 또 설밥도 먹고 진짜 이거는 다 갖다 버려야 될 밥도 먹고 하면서 실수하면서 배를 채워가시고 또 영적으로 배불러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오늘 드디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분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왕적인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제가 맨날 아침에 그 링크 보내드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40일이라는 그 사순절의 시간 동안 계속 함께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 이름만 들어도 고난을 묵상해야 할 것 같은 그 고난주간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행렬도 방관하는 행렬도 있었습니다. 니네는 그냥 왕 환영해라. 나는 일단 내 밥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환영하다가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1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고 여러분이 어떤 행렬에 서실 것인가, 이 고난주간, 이 2024년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23살, 24살, 32살 여러분들의 이 2024년 이 한 주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은이 불 꺼주세요.